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배 세우며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너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경험한 일들이 참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한 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의 핵심은 참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단 교설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서 그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당연히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인간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형제이며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가 바로 오늘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유다서를 통하여서 유다는 이처럼 예수를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이방인들 다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혹여라도 바른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함을 통하여 어찌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단 교설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메시지로서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해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도 사뭇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인 재림을 기대하는 바른 재림 신앙에 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는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며 잘못된 이단 교리, 특별히 그 가운데 이단 교리로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영지주의적인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참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실제 이단 교리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교리 안에서 그들에게 잘못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유다서의 내용 가운데에도 실제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위협과 염려들이 현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참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단 1장,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씀의 길이도 전체 25절이라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고 그래요.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라는 이 편지의 내용을 유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그 이유, 오늘 4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과연 누굴까요?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니?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단 교소를 가진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생각들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은 음란한 범죄를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영지주의적인 색채 안에는 보면 지나친 금욕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도덕을 어떤 폐기하는 수준에서의 육체적인 방탕과 방종과 음란한 일들을 임쌓는 쾌락주의로 빠진 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들어와요? 아니죠.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너무나도 담대해져가지고 그들도 가만히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막 드러내고 전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대가 미혹의 시대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다 보니 그들이 드러내고 나와도 거기에 홀딱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모든 이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봐도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도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저도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 얘기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조차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미혹의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기분은 나쁘지만 안상홍 증인회조차도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수를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과연 누굽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은 누굽니까? 바로 안상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얘기할 때 예수요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들의 고백도 우리가 똑같이 나도 예수를 믿는데요. 나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예수요 성령은 과연 누굽니까? 안상홍이가 되고 이만희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미혹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담대해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짐을 통하여 그들의 담대함 가운데 혹여 한순간이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 노출되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는 바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일진데 그 권면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그러면 이 거짓되고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심지어는 지나친 금욕주의 혹은 쾌락이나 방종 같은 그런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실존이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 19절 말씀에는 또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킨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대요. 교회 모인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삼는 이들이에요. 분열을 일삼고 선동하며 어떻게든지 짜가려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실제 어떤 모습이에요? 육에 속한 자더라. 육에 속한 자는 무엇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영에 속하여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내용 안에서 궁극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라는 사실이. 성령이 없다는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조차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꼬드기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누구라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사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떤 믿음이다?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누구를 세워요? 자신을 세우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각자 성도 각자를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되는 교회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로 하였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기도, 어찌 보면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의 시작 가운데 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려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엘리야나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들, 거짓 교리인 이단 사설 같은 그러한 것들의 위협에 맞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2024년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함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한 해 동안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었을지 모를 노출과 위협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함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이 세워지는 그 모습이 실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흉내내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거짓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위협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 마땅한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이 밝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거나 교회가 하나된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의 이 원리를 우리는 밝게 기억하고
밝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은 실제 정통 신앙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이처럼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에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소망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씀 속에 딱 기억이 나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된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권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은 누구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들도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마땅하게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함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이처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면 2024년도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 함께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2024년도를 마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권면되어지는 바 은혜로 누릴 때 먼저는 우리가 이 권면의 메시지 안에서 이 권면의 메시지가 우리의 2024년도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안에서 더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바 2025년도 새해를 밝히고 나아가며 예수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2025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바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